말씀 신약 202면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부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지요. 우리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한 지각만 일삼는 그런 지각하는 그 직장 물고기가 있었어요. 물고기가 직장 다니니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림과 함께 보실까요? 예, 늘 지각하는 물고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직장에 역시 지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사 물고기가 무척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자네 또 늦었군. 이번엔 뭐 때문에 늦었지? 한번 나한테 한번 납득이 될 만한 한번 핑계를 한번 대보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직장 상사 물고기가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고 물고기고 직장 상사가 왜 이렇게 퉁명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진주머리를 득득득득 긁다가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왜 늦었는지 말해도 못 믿으실 거래요. 그러니까 이 직장 상사 이 물고기가 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뭔데? 뭔데 어떤 핑계를 대려고? 어떤 핑계를 댈 건데 내가 못 믿을 거라고 자네는 그렇게 얘기하나? 빨리 얘기해봐. 왜 늦었어? 빨리 얘기해봐. 왜 늦었냐고 다그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사실은 일찍 출발을 했어요. 일찍 출발했는데 그만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다 한편에 이렇게 제가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늦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참 이 작가가 누군지 몰라도 참 창의력과 그 아이디어가 대단하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 물고기가 웬일이야. 여기 한번 잘못 건너왔다가 하루 반나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충분히 말씀이 주는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빵 터질 줄 알았는데 덜 터졌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아마 이해를 못했다가 집에 가서 웃으실 거요. 아마 집에 가서. 제가 대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대전은 충청도 양반이에요. 모든 게 느리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 정말 한바탕 웃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어른들이 막 웃으세요. 이렇게 막. 나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 얘기가 곱씹으면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여기 충청도 오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저녁에 가서 웃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이 카툰의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이 카툰의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바로 뭐냐면 홍해는 역사다. 홍해는 역사다. 누가 한 말? 지각 물고기. 홍해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모든 식물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을 담아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꽃도 나무도 모두가 창조의 본능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모든 자연 만물들은 일반 계시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벚나무도요, 그 동장군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봄의 쌀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벚꽃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묘막지 가진 창조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은 지나치지 않아요. 물고기도요, 그 당시에 홍해바다에 있는 물고기도요, 세상 경험하지 못한 물고기 인생 가운데 처음 어생이죠. 인생이 아니라 어생 가운데 처음 경험한 그 홍해의 기적들을 아마 지들끼리 나누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홍해도 역사이고요, 부활도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역사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참 사람이었지. 그리고 한 인생을 살다가 갔지.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누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난 걸 부인하니?
예수님도 사대 성인 가운데 하나잖아. 마호멧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성인이듯 니들이 믿는 예수도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지. 이 땅에 오신 건 내가 알아. 여러분, 이것은 제한적인 알미예요. 더 심오한 알무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음으로 끝이 난 마호멧과 공자와 석가모니와 달리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의미론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실 역사 속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아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불트만은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가 역사적 예수라는 저서를 통해서 어떤 말을 설파를 했냐면 신약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 담겨진 신화적인 요소를 다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적인 요소란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긁어내면 비로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투만의 비신화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나라에 있는 창조 설화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허구적인 그 허구를 다 긁어내야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불투만이 말한 신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신학을 추앙하는 많은 신학자가 있고 많은 신학교가 있고 그 신학교가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무효성을 부인해요. 성경은 책이래. 물론 책이죠. 그런데 정화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상 영감이에요. 자신의 사상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영감 주신 거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감 주지 않은 이건 신화적인 이야기야. 부분 영감, 사상 영감,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부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예요.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해요. 그 신학을 받은 우리나라의 해방신학의 거장이요 민주주의에 앞장섰던 한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부활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나 또는 죽었거나 또는 부활했거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부활하신 거지.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가 부활했냐 아니냐 뭘 따지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다. 와, 역시 우리 주님교회는 성숙했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누가 아멘 했으면 어떡할 뻔했는데 내가 걱정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여기서 아멘 하면 난 진짜 골치 아플 뻔했어. 그분한테 틀렸다면 또 실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절부터 와서 괜히 쪽팔렸어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아멘을 안 했으네. 뭐 타이밍을 놓쳤나? 이건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너무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근데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그때 이 남자가 자신의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의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나가는 자기의 남자를 붙들고 나가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같이 죽자고. 나가면 당신 죽는데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죽지 않을 거야. 비록 내가 저들이 칼에 죽어도 나는 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꼭 살아야 돼. 꼭 살아야 돼.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전장에 나가자마자 총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영화는 10년 후, 20년 후 장면을 보이는데 여전히 이 여인은 자기 마음속에 그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흐뭇한 미소로 영화는 끝이 나. 그러면서 글자가 쫙 올라가. 나는 목사가 됐으면 작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내 사랑한 사람이 비록 죽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남자친구를 내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을 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부활이 바로 이런 부활이에요. 이런 부활이에요. 이것이 그 목사님이 볼트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이 빚어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히스토리카는 그 예수의 그 부활을 무엇으로만, 미닝으로, 의미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미론적으로.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요. 야, 꼭 교회 가야 되냐? 꼭 봉사해야 되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꼭 신앙생활 해야 돼? 꼭 헌금해야 돼? 꼭 봉사해야 돼?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존경해.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늘 살아계셔. 나는 그분을 한 번도 죽었다고 생각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고단수의 불신자들 많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예수님의 역사성이나 예수님에 관한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불투안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을 변증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변증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리 스트로베리라 하는 정말 미국의 저망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예일대 출신의 아주 존경받는 지식인입니다. 그는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어요. 아니,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어릴 적 크리스천 배경은 자랐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그는 믿을 수가 없었고 믿기도 싫어했습니다. 늘 비판적인 기사를 썼고 늘 예수 믿는 사람을 흠잡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그 사람을 논리로 제압하여 자신이 예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리 스트로벨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불신자들, 자기와 같은 무신론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 저술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참 좋은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11장부터 15장까지가 클라이막스입니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실제의 역사임을 성경과 여러 고전과 또 의학과 과학의 힘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이 모든 것을 정확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어떻게 하겠어요? 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오늘 칸타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식의 전달 같은, 강의 같은 그런 어떤 설교 타입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로 이 부활의 증거를 세 가지 범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증인들에 의한 증거. 성경은 증인들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물적 증거죠. 무엇입니까? 빈무덤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그 시간에 숨을 거두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무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대제사장들이 고용한 군사들이 그 무덤을 호위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죠. 아니, 애시당초 예수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졸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죽은 줄 알고 끄집어냈다가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의식을 되찾고 로마 병사들을 무술로 제압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하나의 예수의 무덤에 대한 반대 논거예요. 반대 논거. 세 번째 무엇입니까? 비록 이런 증인과 이런 증거 물품이 없다 하더라도 정황상 간접적인 증거는 뭐라고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말한 차고 넘친다, 모든 증거물에 차고 넘친다, 그건 뭐 거기다 적용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뭐한다? 차고 넘친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들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졌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약 500명 이상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참조하고 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했던 사람들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정오에는 어디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오후에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는 도마를 제외한 누굴 만나셨어요? 10명의 제자를 만나셨고, 도마가 하도 믿지 않으니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또 보여주시고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도마의 의심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증거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 보면 숨 딱 끊으면 갑자기 영혼이 쑥 일어나가지고 자기 육체를 딱 보는데 저승사자가 가자, 황천강 건너야지. 그 영혼이 일어난 그게 부활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마가 만져봄으로, 영이면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지잖아요. 만졌다고요. 못자국도 만졌고 허리 있는 창자국도 만졌다고요. 이 도마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의 하나 된 부활임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도마를 밀어붙이지 마세요. 너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뭐 자꾸 하지 마세요. 이 도마 덕분에 이 땅에 많은 도마들이 확신을 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자꾸 깐죽거리고 물어보고 질문하는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분들 때문에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한 걸 해결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두게 사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났어요? 갈릴리 디바라에서 7명의 제자를 또 만났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물고기도 구워주고 떡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죠? 세워주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규모로 만난 사건이 있네요. 갈릴리 한 산에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일시 보이셨다는 걸 바울은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 얘기 뭐냐면 누구도 한 사람이 봤으면 헛것 본 거예요. 시간 차에 봤다면 믿어지지 않는 그런 개연성들인데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누구 야고보를 만나시고 또다시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11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놈아. 예수님 그냥 만난 거예요. 즉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기억해 본다면 여러분 몇 명 이상 만나신 거예요?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심지어는 그분이 지어주신 밥도 먹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게 바로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서는 어떤 사건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거잖아.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켜왔어요. 그게 정의라고 그게 공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00명 넘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체를 돈 안 맞았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성경 말해요? 바로 성경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뭐였기 때문에? 굳어졌기 때문이다. 에베소 4장 18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 거 알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그 전제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자꾸 믿지 않을 이유만 가져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그 전제가 있으면 믿어지는 증거들이 자꾸만 보여지는데 없다는 전제를 깔고 가니까 어떠한 확실한 증거물을 보여도 그들이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귀를 닫았어요. 성경은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카이스트에 속박사면 뭐합니까? 그의 영적인 마음의 총명이 어두워지면
수많은 증거가 있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늘 주님의 은혜를 자랑을 해도 도무려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믿어지네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뭐예요? 물적 증거죠. 무엇입니까? 빈무덤이 말하는 빈무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있음을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 돌이라는 것은 한 사람 힘으로 밀을 수가 없어요. 그가 죽었다 일어나서 깬 다음에 하루 종일 얻어맞고 등짝이 찢겨져서 여러분 척추뼈가 보일 정도로 고통받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돌을 밀고 나오겠습니까? 외적인 힘이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죠. 성경 그것을 지진 같은 것을 일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서 무덤이 비워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엄적했던 그 다른 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보고 믿었어요?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법정에서는요, 증인들이 있고 증거 물품이 있으면 그건 100%예요. 맞죠,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예수의 부활이 실역사임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물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운데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자, 즉 고린도전서를 약 AD 60년경에 집필했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30년에 소천하시고 3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간직하고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대사는 또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근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실제적으로 그 복음의 증인들이 여전히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실역사입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중요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특성이 있는데 성경의 자증성이에요. 성경은 다른 것에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로 가면 이것이 최고의 권위가 뭐예요? 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 번째는 정황상의 증거예요. 간접적인 증거죠. 이 정황상의 증거는 우리가 5가지 범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정확하게 자신의 부활을 뭐 하셨다?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장차 되어질, 자기가 되어질 어떤 방법으로 내가 죽고 내가 어떻게 부활할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정황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떻게 하셨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변화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비겁쟁이였어요. 그죠? 3년 동안 따랐던 스승을 버렸단 말이에요. 특별히 수제도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22절. 이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을 받지 않을 때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가 내더니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 아시죠? 그 말씀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중요한 일을 할 때 했던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즉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양심에 같이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를 한 명 더 세우자.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기 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왜 우리가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왜 우리와
함께 동역할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그 목적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사역에 동참할 한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이전까지 주님 살아계실 때에도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무엇을요?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저주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확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무엇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리스도벨 책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나의 정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무덤 믿지 못하고 또는 부활의 역사를 희미하게 보더라도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면 내가 믿을 것 같다.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변화된 너를 보니까 내가 희미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어질 것 같다.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정황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내용이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지금 능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황성의 증거를 볼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 데리고 팔레스타인 가서 우리가 빈 무덤은 못 보여주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백신도 못 맞았는데 그들에게 빈 무덤 보여주도 못해도 그때 살아있는 목격자들 그들의 증언을 다 들려주도 못해도 내 삶의 변화와 나의 가치의 변화와 내가 제자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인된 삶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정황상의 증거 가운데 제자들의 변화가 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 같은 면에서 바울의 변화예요. 바울의 변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유대 사회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완고했던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건이 1세기에 소아시아와 저 마게도니아 모든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으로 중심하는 곳에 많은 유대의 사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지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장 강력한 무엇이다?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신 것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죄송합니다.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자,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네가 혈과 육으로 말한 것이라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건데 내가 그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9장 30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아멘.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황서를 볼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삶, 내가 뭐라고? 나의 그 작은 변화가 주님의 부활을 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리스트로벨처럼 지식이 많지 않아도, 내가 예일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나의 언어와 변화된 나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독산동 지역에 부활의 증인되라고 34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피나는 그 헌신과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다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고 증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더 이 사명은 우리가 전진하면서 감당해야 할 부활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역사임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역사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이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우리의 가치 이변을 보여주자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세상과 다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된다면 이 땅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하시게 될 우리 칸타타를 통해서도 부활의 주님이 더 힘있게 우리 마음속에 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역사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